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알비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똑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는 나만 장군의 어떤 치유사화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나만 장군을 치유한 사람은 엘리사고요, 그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였던 엘리야의 그런 후계자입니다. 엘리사는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상징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이름처럼 모든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이름이고 또 그런 사화인 것 같습니다. 나만이라는 장군이 이제 나병 치유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병은 사실 누가 고치죠? 우리 대부분 그러면 의사가 고친다 그래요, 그죠? 의사가 고친다, 그죠? 그래서 그런지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굉장히 존경받고 또 인정받아온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죠? 또 고난도 많이 누리죠. 그래서 많은 그런 수재들이 대부분 의과대학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또 의대를 가죠, 그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 의술의 그런, 포인트는 이렇게 막 생명을 살리고 어떤 그런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오히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전화번호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전화번호부를 한번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병원을 찾는데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을 찾는데 막 가장 많은 이렇게 페이지를 차지하는 게 성형외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돈 버는 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모든 의사들이 바로 이제 거기 전부 막 목줄을 걸고, 그죠? 막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고귀함, 어떤 그런 것을 다루는 게 의술인데, 실제로 뭐 생명과 직결된 과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힘들고 또 막 고생한 만큼 돈도 적게 벌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데 많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의과대학에서 인성교육을 따로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의사들 중에 인성이 좀 잘못되신 분들, 머리는 똑똑한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막 많습니다. 환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덜 익은 사람은 그냥 막 반말도 하고, 그죠?
환자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얘기가 조금 옆길로 갔는데, 우자지간, 좌우지간, 의술의 핵심은 생명에 있고, 그죠? 또 그 생명의 핵심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는 처방만 하죠. 이렇게 하면 치유가 잘 될 수 있게 길을 그냥 내는 겁니다. 치유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자연 치유력이 사실은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술입니다. 술, 기술이죠. 기술,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희망과 믿음의 뿌리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명백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려는 그런 의사를 두고 우리는 인술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그 인자는 거죠. 이렇게 의학할 때 의자가 아니고 어질 인자입니다.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의사요, 진정한 인술의 대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술의 대가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성북동에 이렇게 살 때 원로 신부님의 부탁으로 영등포에 있는 요셉 의원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미사를 몇 번 이렇게 다녀왔었습니다. 그 가서 이제 미사를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쪽방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선우경식이라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운영을 하던,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벌써 이제 돌아가셨던 이제 그 이후인 것 같고요, 그죠? 아직도 이제 그분의 뜻을 받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인술을 펼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억이 나는 거는 막 봉사자도 많이 오세요. 거기 가면 그 기타 들고 와서 막 미사 때 기타로 반주 막 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특별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는지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거기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 같이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선우경식이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는 바로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환자가 나에게 하느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21년간 어떻게 보면 무료 진료소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차상위 계층, 특히 또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준 거죠. 거기 계시는 동안 한 43만 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과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내과하고 치과, 산부인과, 한방진료 이렇게 다 했다 그러고요. 또 요일별로 화요일은 그 병원이 미용실로 바뀌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분들 막 미용도 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불렸던 그 요셉 의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암도 걸리시고 그러다가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거기만 운영한 게 아니라 또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전라북도 고창에 자활 공동체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인술의 대가답죠, 그죠? 근데 의사만이 인술의 대가는 아니죠. 사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인술의 대가가 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땡땡땡땡땡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갈 땡땡땡땡땡이 뭘까요? 인생은 땡땡땡땡땡 뭐죠? 인술의 대가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인술이라는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그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치유자이신 하느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인술의 대가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사랑 그죠? 실천하라고 불림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니까 이 남은 인생 참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